그리고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누구라고?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붙든다 그랬어. 끝까지. 아멘. 이사야서 몇 장에 나오죠? 빨리 찾아가 보세요. 몇 장에 나오는지. 고린도후서 1장은 그대로 놔두시고 이사야서 가보세요. 몇 장에 나오는지. 이사야서 41장에 봅니다. 41장에 보면 8절부터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했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시 볼게요. 10절에 다 같이 선포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위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서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볼 기회가 있으면 찾아보십시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놓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 고린도후서 1장으로 다시 가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으로 가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는 온 아가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씀하여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향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니라. 이렇게 쭉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다른 분이시요 우리 아버지시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니까요. 이렇게 해서 신약에요. 신약 말씀에 군데군데 계속 여러분이 신약은 몇 권이죠? 27권이죠. 27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누구라고 그래요? 다른 분이라고 그래요? 아버지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만 한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까요? 자세히 모를까요? 자세히 알죠. 그러면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그럼 우리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근데 알긴 알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알긴 안다니까? 알긴 아는데 그 아버지에 대해서 정인, 즉 광고 역할을 좀 해보라 그러면 정인 역할을 해보라 그러면 잘 할까요? 모를까요? 잘 못하겠죠. 잘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약 1시간 반만 관심을 가지면 30년, 40년, 50년 교회 왔다 갔다 가방 들고 왔다 갔다 마당만 밟는 그 종교 생활하고 1시간 반만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얼마 투자한다고요? 1시간 반. 지금부터 1시간 반. 그리고 여러분의 메모지에 항상 적어 놓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교제할 때는 항상 메모지를 적어 놓으시면 이것이 뭐가 되냐면 설교 원본이 된다니까요. 그 설교 원본이 만약에 이렇게 한 주마다 만나가지고 제가 오늘 1시간 반 전하는 것은요, 1시간 반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있잖아요. 3개월 분량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몇 개월? 3개월.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은 4주죠, 4주. 4, 5주잖아요. 그러면 3개월이면 12번, 13번 설교할 수 있는 1부부터 12부까지 설교할 수 있는 그것을 1시간 반 만에 여러분들이 쏟아붓는 것이죠. 왜? 여러분들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능력이 확신되니까. 그러면 1시간 반 투자 얼마나 하죠? 하나님 누구시라고? 주는 누구시라고? 우리 아버지시래요. 신약 말씀에 27권에 군데군데 보면 다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천사들 통해서 편지했다고 그랬죠? 편지했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 또 볼까요? 골로새서 1장에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1장에도 가도 뭐라고 되어 있느냐?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하미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9절에 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령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여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기업,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이렇게요. 골로새서 1장에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편지를 보냈어요. 신약 몇 권요? 신약에 27권 안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쭉 해가지고요. 요한계시록까지 마태복음부터 어디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도행전부터 계속해서 사도들이 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전해야 안 전해요? 전하죠? 이제 요한계시록 1장 가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비춰주는 것은 에베소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성경 말씀, 신약 27권 1장, 1장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편지 보냈다라고 계속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에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여주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는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뭐 하는 자? 지금 신약 27권이 다 예언한 거잖아요. 이것을 읽고 보고 듣고 깨달아서 행함으로 뭐 하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지금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메시지가 신약 27권에 편지로 전달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되었죠? 지금 확인해 보니까 고린도후서 1장, 골로새 1장,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6절에 봅니다. 6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약에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뜻을 다 전달했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남겨두셨어요. 그 남겨둔 말씀을 풀이한 것이 사도행 2장부터 유다서까지인데 여기에 한 권 한 권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고린도전서, 후서 이렇게 쭉 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요한일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는 걸 이제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그냥 그대로 있으라, 열매되어 자라가라, 그리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걸 믿으라는 거죠. 자꾸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메시지라 이 말이죠. 자, 이렇게 참고서처럼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구약으로 가볼게요. 구약으로 가서 볼게요. 구약은 몇 권입니까? 39권이죠. 구약은 39권이에요. 그 39권 안에 보면 대표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사야서 가서 볼게요. 구약과 신약 간의 흐름을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되니까 이사야서 63장에 봅니다. 이사야서 63장, 그리고 이사야서 64장, 이사야서 63장 15절부터 봅니다. 이사야서 63장 15절부터 주여 하늘에서 굽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의 베푸시던 강국한 자비와 긍휼이 내게 그쳤나이다. 16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창고부터 됐습니다. 이렇게 하셨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이제 구약의 사람들이나 지금 신약의 사람들도 현재 성령 시대 사람들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이야기 많이 해요, 안 해요? 많이 하죠? 믿음의 아버지라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창조하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 아브라함은 우리를 기억지 아니하시더라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를 기억해야 안 해요? 기억한다 이거.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억해야 되겠죠?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만 그냥 알고 있으면 돼. 상세하게 알아야 돼요. 지금요 제가 신약 27권에 있는 이것은
아버지의 그 뜻을 설명한 것이고 뜻을 설명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를 광고하려면 그 뜻을 설명 안 해도 먼저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라고 여러분이 광고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아버지의 노래 잘 부르는 18번은 한마는 대동강입니다. 이러듯이 우리 아버지가 잘 드시는 음식은 짜장면 꽃배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검사였어요. 그러면서 어떠한 일들을 크게 해내신 분입니다. 독립군입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교장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상세하게 그런 식으로 어필을 할 수 있는 이제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 말씀 안에서 이제 교제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 교제가 되기 시작하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 걸 정인 광고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지금 제가 여기 신약에 있는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후서에서, 빌립보에서, 골로새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에베소서에서 하시는 그 뜻이 이해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해가 되어버린다고. 그것을 모르고 알면은요,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린다고. 근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광고하고 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단계별로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알다 보면 뜻은 자동적으로 안다는 것이죠. 뜻은 자동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63장 15절부터 쭉 봤습니다. 16절에. 64장에 보겠습니다. 64장에 보면 64장 8절에 봅니다. 8절.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64장 1절부터 나머지는 보시면 되고 8절에 보겠습니다.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여기 잠깐 보면 8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그러나 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라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우리는 뭐라고요? 진흙. 아버지는 토기장이라 했네. 야, 이상하네. 그러면 진흙과 토기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성경 말씀에 쭉 나와 있는 거죠. 하나의 간단한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토기장이 잘 알죠? 네. 토기장이가 도자기를 만들 때 뭘로 만들어요? 진흙을 만들죠? 그 진흙을 만드는데 아무나 만들어요? 손재주가 있어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알죠? 이거 발라가지고 막 만들죠. 이렇게 물 발라가지고 막 만들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돌리는 게 뭐라 그럽니까? 이거 바른 거. 물레. 예? 이게 바른 게 뭐예요? 물레? 물레방 같은 건 아니고. 예? 페달? 뭐라 그러는데? 예, 그러면 예? 푼 거? 그래야 이제 만드는 그. 자, 만들어요. 하여튼 만들어요. 예, 만들었어,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이제 굳어야 되잖아. 그럼 어디다 집어넣어요? 그거 뭐 같은 하다. 찜질방 말고요. 풀무에 집어넣는 것이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물에 나중에 되면 명품이 나와요. 나오죠? 어디 들어갔다가 불에 들어갔다가 또 물에 들어갔다가 불에 들어갔다가 물에 들어갔다가 그래서 단련시키면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나를 뭐같이 쓴다는 거요? 이게 그런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점검이라는 수준이 보석 수준이잖아요. 불순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금은 몇 프로예요? 99점. 그리고 점검은 90, 100%. 그 0.1이잖아요. 그거 빼려고 불에 들어갔다가 7번 단련한다. 7번은 수도 없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흙이 뭐가 되는 거예요? 금이요? 점검이요? 점검이 보석 수준이라니까. 점검 자체부터가 보석 수준에 들어가요. 그래서 12보석 있죠?
황보석, 홍보석, 녹보석, 청옥, 자수정, 막 나온다 이 말이죠. 출애굽기 28장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요. 보석이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성전은 7 보석의 기둥으로 딱 만들어져야 돼. 기초석이. 그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흙으로 뭐 한다고요? 빚을 써가지고 불에 넣고 물에 넣고 불에 넣고 이렇게 해서 보석으로 만들어가지고 딱 새하늘과 새 땅 하늘 성전에 여러분을 탁 거기다가 기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토기장이신 주인이 만들다가 이게 지금 잘못 만들면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에 안 들면 그걸 파상이라고 그러죠. 깨어버려도 힐문할 수 있습니까? 성경적인 용어로 힐문은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 불평불만 할 수 있냐고요? 없어요. 누구 마음이니까? 주는 우리 아버지라니까. 창조주예요. 창조주 마음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토기장이시, 우리는 흙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우리 아버지는 토기장이신 하나님. 이제 만약에 광고를 한다면 무슨 하나님? 토기장이신 요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토기장이신 하나님. 그러면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토기장이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내가 설명하는 것처럼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불에 들어갔다가 물에 들어갔다가 하는 이러한 말씀들이 성경 말씀에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 이 말이죠. 결국은 우리 아버지는 무슨 하나님? 토기장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토기장이셔. 그런데 일반 도자기 만드는 토기장이셔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셔요? 그러면 우리가 흙이니까 우리를 창조하신다 이 말이죠. 하는데 대충 해요? 완벽하게 해요? 완벽하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말씀들이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것을 정확히 탁 말씀까지 알아가지고 이를 쳐가지고 소화시켜서 요리 딱 해가지고 갖다 먹이면 되겠죠.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아버지는 무슨 하나님이시라고? 토기장이 하나님. 토기장에 대해서 정확히 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성경 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기 위함이죠. 지금 이제 시초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 64장 8절에서 보니까 우리는 진흙이요, 흙이요, 토기장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이사야서 64장 8절에서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서 가볼게요. 예레미야서에 가면 예레미야서 32장에 봅니다. 예레미야서 32장에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는 우리 아버지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성경 전체에 구약과 신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런 기록이 되어 있다. 이런 기록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전체적인 부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32장 26절부터 보면 26절부터 쭉 보게 되면 44절까지예요. 그 중에서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러면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아버지라 이 말이죠. 그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틀리는 것입니다. 믿으면 영생, 안 믿으면 영벌이라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미워한다, 사랑한다? 그래서 독생자를 믿으면 영생, 믿지 않으면 영벌이라고 그랬습니다. 스스로 본인이 선택하는 거죠.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강제로 믿으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길에 지나가는 사람한테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면 믿겠습니까? 니나 잘 믿어라 그러지. 이게 축복인 줄 몰라요. 계속 보겠습니다. 말씀 쭉 내려갑니다. 33절에 그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고 얼굴을 내게로 향치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칠지라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등등등 나옵니다. 자, 그리고 38절에 보겠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44절에 보면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언으로 사서 정서를 기록하여 인봉하고 정의를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로 돌아가게 합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걸 핵심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어디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비 안에 집어넣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한 아버지 밑에 한 성령으로 한 진리의 도로 아버지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죠. 우리 아버지의 뜻은 하나가 되기를 원해요. 자, 다시요. 한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한 아버지 맞잖아요? 그런데 한 성령을 줬어요. 그리고 한 진리에도 하늘의 법을 하나를 줬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한 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유일신이 돼야 되는데 두 주인을 섬기면은 유일신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것을 악인이라고 한다. 원수라고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 대한 광고를 부분적으로 알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무슨 신이라고요? 유일신이라는 거예요. 신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아버지 밑에 이렇게 됩니다. 한 아버지예요. 밑에 한 성령을 받았어 안 받았어요? 받았죠. 거기다가 하나의 법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하나의 법을 받았죠. 법이 몇 개예요? 하나라니까. 하나의 법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한 마음이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하나님은 누구라고? 이렇게 해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세상의 상황을 잘 보라고요. 세상의 상황을 잘 보면 주일날 되면 아버지 보좌에서 보게 되면 교회 차들이요 왔다 갔다 한다니까. 교회 차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옷 입고 이제 가방 들고 막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위에서 보면 도시의 조명, 밤에 조명 보는 것 같아요. 불빛, 자동차 불빛 보는 것 같아요. 한 건물 안에 보면 하나는 성결교회, 3층은 감리교회, 5층은 장로교회 막 이렇게 똑같은 문으로 들어가잖아요. 똑같은 문으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층별로 다 나눠지는 거죠. 골목에도 보면 이쪽에는 성결교회, 이쪽에는 감리교회. 또 감리교회는 또 조금 500m 전에는 못해. 한 1km 떨어져서 해야 돼. 이렇게 인간들이 법으로 다 만들어놨어. 자, 아파트에 갑니다. 배를 딱
보니까 누르려고 보니까 선결교회, 저기 딱 누르니까 순복음교회, 여기는 천주교. 이거 누구 거라는 거예요? 개인 거라는 거죠. 그리고는 물으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리, 교파, 교단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나눠져 있죠. 이쪽 집은 천주교, 이쪽 집은 불교, 저쪽 집은 힌두교, 이쪽 집은 원불교. 또 여기 또 여호와의 증인이네. 제칠 안식일이네. 진짜. 한 동네에 만상이 하면요, 각자가 다 틀려 이렇게 나와가지고 잘하나 못하나 보고 있다니. 한 마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법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말씀이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지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쪽으로 우리들에게 지상 명령을 내린 것인데, 이것을 잘 이행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모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자꾸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넓이 길이 높이로 자꾸 교제하다 보면 정말로 많은 하나님의 에너지가 우리 안에서 살아날 때 우리가 내 마음이 이 뜨거워지면서 기쁨으로 변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모르면 무덤덤해져요. 그리고 교제하다가 딴 생각하면 또 잊어버려요. 이것은 잊어버려야 될 일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거라니까요. 찾는 목적이 뭐예요? 그냥 찾으려고 복 받으려고 아닙니다. 효도하는 거죠. 효도. 왜?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우리 멋지게 효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마음은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으니까. 마음은 하고 싶은데 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입으로만 이야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정말로 작은 것이라도 효도 한번 해보다 보면 그것이 눈두기처럼 커지는 상태에서 주님한테 우리가 한 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게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완전히 옮길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본분을 다해야 된다고 전도서 12장 끝에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끝에 보면 이제 이 이치, 이 말씀의 뜻을 알았다면 진짜 효도할 수 있는 사람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분. 그것은 뭡니까? 내가 창조주께서 나를 이 땅에 지명하고 택해가지고 이사야 41장처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누구라고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그러잖아요. 세상 끝에서 너를 지명하고 불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불렀으면 효도해야지요. 대충 해야 되겠어요? 멋지게 해야 되겠어요? 멋지게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있어요. 수십 년 단위가 안 됩니다. 1시간 반 만에 이렇게 마스터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리해가지고 6개월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 6개월 전해야 돼. 딱 맞춰서 6개월 전해야 돼. 3개월, 한 달 만에 다 전해버려야 돼. 효도 제대로 하려면요. 내 할 거 다 하면 효도 못해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 32장 말씀 이제 이해되시겠죠? 여기는 쭉 전부 다 한 아버지 밑에 한 성령으로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상태로 쭉 기록을 해놨습니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약에 대한 말씀이 이런 식으로 구약에 대한 39권 안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찾고자 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형태가 있다는 것을 구약 연문에서 39권에서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아시면 됩니다. 그럼 나중에 찾으면 되겠죠, 이제. 여러분이 이제 말씀 보시다가, 예레미야 32장을 모델로 삼아가지고, 한 아버지 밑에, 한 성령으로, 한 진리의 도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이건 이제 핵심 알았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말씀을 보다 보면은, 이 말씀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다가, 그렇구나. 이 말씀도 이거와 똑같네. 한 아버지 밑에 뭐예요? 한 성령으로, 한 진리의 도로, 하나가 되는 거, 한 마음이 되는 거.
그러면 구약의 말씀 보니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막 있다는 거 아니냐고. 동일한 거죠. 목적이 동일한 거잖아요. 한 아버지 밑에 한 성령으로 한 진리대로 한 마음이 되는 거. 그 한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는 누구시랑? 우리 아버지. 확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면 우리 형제자매 맞죠? 그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찢고 뽑고 해야 돼? 사랑으로 해야 돼. 계산적인 사랑 아니면 최고의 사랑의 법.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죠. 그 아가페 사랑 중에서도 또 어떤 사랑으로 들어가겠냐? 카이로스요, 크로노스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러지 하지 말고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봅니다. 신약에서 이 주문에서 말씀하셨죠? 말씀하셨는데 신약 안에도 보면 또 이런 식으로 똑같은 식으로 말씀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면 하나 더 찾아보죠. 사도행전 17장에 한번 찾아보죠. 사도행전 17장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요 지금 이 시대의 현대판의 말씀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 시대의 현대판에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면 믿음의 사람들한테 하는 말씀도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봅니다. 22절 잘 보세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뭐가 많도다? 종교성이 많도다. 이 종교는 제가 늘 말씀드렸죠. 학교 생활하는 거죠. 그 교회 가르치는 교자를 쓰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 종교 생활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 대한 저 광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종교 생활하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그럼 무슨 생활 해야 됩니까? 신앙생활, 신과 교제하는 생활이에요. 그 신앙생활 하게 되면 내가 그 아버지의 목적이 우리를 갖다가 지존자의 아들, 신의 아들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오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 만들어버리면 신의 아들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면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예수 신께서는 저희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미 경계를 딱 쳐놨어요. 그 여러분은 믿음 밖에 있어요? 믿음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믿음 안에 들어와 있죠? 이렇게 거주의 경계를 딱 쳐놨어요. 믿음 밖에 있는 사람이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게 그 사람이 노력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명하고 택한 자 하나님 손으로 이렇게 딱 뽑아가지고 바다에서 무트로 딱 옮겨야 해요. 이걸 기적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라 하심이로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 아니하시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가동하며 있으니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과 말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믿으시면 아멘.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을 공의로 심판한 날을 적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말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7장에서 너희는 종교성이 많다. 아덴 사람들아. 아덴이라는 도시가 우상의 도시였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종교성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대에 똑같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보면은 이거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내가 지금 종교성인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가 이것이 분명히 드러나야 됩니다. 여기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성령으로 한 마음으로 한 진리대로 하나가 되라. 한 진리대로 하나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7절에 봅니다.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십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어디 계십니까 그럼 그분이? 네, 밖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죠. 자 여기서 집중 잘 보십니다. 우리가 천지 창조를 교제하다 보면 셋째 하늘은 빛의 나라죠. 첫째 하늘은 어둠의 나라예요. 그 셋째 하늘은 영의 나라고 첫째 하늘 해달별 아래는 육의 나라예요. 그 빛과 어둠이에요. 그럼 첫째 하늘 밑에는 해, 달, 별이 밤과 낮으로 교체가 되잖아요. 셋째 하늘은 해, 달, 별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 달, 별이 필요가 없어요. 빛이 필요가 없다니까. 왜? 하나님의 영광의 빛, 말씀의 빛, 참빛이 있으니까. 거기는 늘 빛이에요. 광명입니다. 하나님 영광의 빛이 빛이니까. 그런데 이 해, 달, 별이 비추는 여기는 밤과 낮이 있죠. 그런데 크게 보면은 빛과 어둠의 세계예요. 여기는 대낮에 해가 비춰도 어둠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근데 지금 대낮에 해가 비추는데 컴컴해요? 안 컴컴해요? 안 컴컴하죠? 근데 하늘 위에서 보면은 컴컴하다니까. 그러면 이렇게 거주의 경계를 딱 줬다 그랬죠? 똑같은 사람이라도 믿음의 불씨가 있는 사람하고 믿음의 불씨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지도자가요. 여러분들이 막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믿어 안 믿어? 안 믿는다니까. 이거는 인간이 해서 믿을 상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보면 이제 사람을 딱 보면 명분별이 돼요. 믿음의 불씨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부터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없는 사람한테 가서 빵 사주고 밥 사주고 목욕시켜주고 해봤자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긴다고 하는 사람 가짜예요. 그 헛수고라니까. 아니 내가 합니까? 그분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은 믿음의 불씨가 있죠. 그걸 하나님 아버지가 위에서 셋째 하늘을 보십니다. 그것을 반딧불 같이 보인다니까. 무슨 불 같죠? 반딧불 같이. 근데 이 반딧불 같은 작은 불씨가 빛의 사람이 되려면 뭘 먹어야 돼요? 이슬을 먹어야 돼요? 그것은 소년 때 이야기고 말씀이 돼가면 그 반딧불이 빛의 사자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럴 때 표현을 어떻게 하냐? 우리는 반딧불 같은 것이 어둠에 쌓여져 있으니까 그냥 확 나가야 돼. 10편 119편의 말씀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하다 보면 그 말씀이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더듬어서라도 뭘 찾아야 돼요? 더듬어서라도 말씀을 잡아야 된다니까요. 지금 더듬어서라도 말씀을 잡아가지고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소망이 여러분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건 내 스스로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 구약의 신약의 66권 안에서 보게 되면 신약의 이런 모형을 보여줬습니다. 구약의 이런 모형을 보여줬어요. 아,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묵상을 하다 보면 한 아버지 밑에 한 성령으로 그 다음에 네. 하나의 법으로 한 마음에 인을 채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교제가 되기 시작하다 보면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의 법이, 말씀이 여러분의 눈과 귀를 통해서 어디에? 우리 마음에 딱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반응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어떤 반응이 나타나야 되냐? 에스겔서에 가봅니다. 에스겔서에 가면 에스겔 11장에 봅니다. 에스겔 11장에 보겠습니다. 에스겔 11장에 보겠습니다. 에스겔 11장 찾았습니까? 19절부터 21절까지 볼게요. 에스겔 11장. 자, 여기 또 칠판을 보겠습니다. 찾아볼까요? 구약과 신약 안에 있는 한 아버지 밑에 한 성령으로 한 진리대로 하나가 된다. 그러면 말씀으로 인을 쳐야 되겠죠. 여러분 여기 신비에 인을 치게 되면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쫓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니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주는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교제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는데 한 아버지께서 한 성령으로 한 법을 우리 유기신비 안에 줬습니다. 받아들이죠? 그럼 여러분의 딱딱한 반석 같은 생명이 없는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그대로 굳건한 반석 이시니 하고 그대로 있어야 돼요? 부드러워져야 돼요? 여러분의 유기신비가 부드러워져야 한다니까. 내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자꾸 바뀌어져야 해요. 지금 그렇게 되길 원하죠? 에스겔 11장에서 또 에스겔 33장에 봅니다. 에스겔 33장에 봅니다. 여기는 파수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에스겔 33장에 볼게요. 33장에 보면 파수꾼에 대해서는 파수꾼은 나중에 보기라고 33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이제 중간중간 설명하겠습니다. 23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한테 임했다고요? 오늘 여러분한테 임했습니다. 인자야, 이 이스라엘 황무한 땅에 거한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인자야라고 그랬어요. 무슨 자야? 인자라 그러니까 또 어떤 여자분은 김인자니까 자기 부르는데 물론 인자는 똑같아요. 다 우리한테 부르는 거죠. 그 인자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름이 인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도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도 인자야 그랬습니다. 인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뭐라 그래요? 인자라고 한다. 하나님의 뭘 가진 자? 말씀을 가진 자. 대충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완벽히 다 가지고 있어요. 말씀이 뭐가 되었어? 육신이 되어.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 이걸 인자라고 그래요? 그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하면 우리 김윤영 사명자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습니까? 솔직하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맞다 그래. 그 보면 아니야. 아버지가 보시기도 아닌데 맞다 그러면 그것을 거짓말하는 자고 도둑질하는 자라니까요. 그럼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는 상태로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 말이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말씀 육신이 아니라 우리도 말씀 육신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죠. 인자야, 이 이스라엘 황무한 땅에 거한 자들이 말하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은 땅의 기업을 얻었어 안 얻었어요? 왜? 그래서 어려운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노아도 어려운 자 맞죠? 인자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늘 기업을 얻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아브라함은 한 사람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준다 한즉 더욱 이 땅으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한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피 있는 고기를 먹으면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은 너희에게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등등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교만하고 불순종하면 아브라함처럼 기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30절 잘 보세요. 지금 구약에 사실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7장하고 잘 비교해서 보라 이 말이거든요. 30절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를 언언하며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이거는 신앙 생활입니까? 종교 생활입니까? 자 다시요. 30절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를 언언하며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 이거는 종교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딱 팔 이렇게 있죠. 이렇게 딱 꼬아가지고 이렇게 봐요. 잘 말씀을 어떻게 전하나 뭔가 메시지가 전달되면서 뭔가 느낌이 오면 온 마음을 열어가지고 있죠. 다 들어보고 서로가 들어보고 경청하고 서로 언어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그동안 있었던 마음은 보따리에 다 싸놓으십시오. 자기 마음을 딴 사람에게 주는 게 굉장히 아까워요. 정말입니다. 자기가 그동안 알았던 모든 마음 있죠. 그것은 남한테 주려면 굉장히 아까워요. 주라면 잘 안 줘요. 그런 사람을 부자 청년이라고 그래요. 부자가 뭐 돈이 많고 땅이 많고 이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남한테 뭐 하는 거? 주는 게. 줄게 많은 게 부자예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악한 자예요. 그 마음까지 누구 건데? 하나님이 왜 자기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세요. 뭘 남기기 위하여? 이욕을 남기려고.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겠느냐.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 알리라. 오늘 이 말씀이 선지자예요. 오늘 이 말씀이 선지자예요. 제가 선지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선지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죠? 남긴 게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종교성으로 신앙생활로 종교생활이 신앙생활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여기 봅니다.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주는 누구시라고요? 우리 아버지. 이렇게 장황하게 기록이 됐다는 편지의 내용을 여러분이 확인했다면 집에 가서 그냥 있어야 돼? 들춰봐야 돼요?
그리고 찾아가지고 요리를 해보라 이 말이에요. 요리를 해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 오시는 분들은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이미 제 입에서 이런 말씀이 나올 때는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컴컴한 어둠 속에서 더듬어서라도 누구를 찾아야 돼요? 말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딱 열 때, 66분을 열 때, 이 말씀이 까먹는 종이에 흰 거는, 까먹는 글자에 흰 거는 종이가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의 마음을 땅땅 때려야 된다니까요. 네. 그래서 한 사람 아브라함도 기업을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그 여러분이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2장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 믿음의 조상에 대한 말씀이 성경 전체에 있는 말씀을 다 알아가지고 깨달아질 때 흥분이 될까 안 될까요? 흥분이 되겠죠.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일 때 아브라함에게 준 기업을 여러분에게도 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윗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다윗이면 다윗이 왕에 대해서 다 알아야 돼요. 솔로몬은 솔로몬의 왕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 말로만 솔로몬의 지혜에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 이름 맞습니까? 그 솔로몬의 뜻이 뭐예요? 솔로몬의 뜻이 솔로몬의 뜻이요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평화. 솔로몬의 뜻이 샬롬이라는 뜻이라니까요. 우리가 교제하다 보면 알 게 굉장히 많아요. 헤브론 그러면 헤브론만 알아야 돼. 그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갈렙에게 헤브론이라는 산지를 줬을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줬어요? 스스로가 그 기업을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줬습니까? 부르짖으니까 줬다니까요. 그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지 또 마하나임이라고 있죠. 마하나임이라는 그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 어디 있는지 할례 언약이 뭔지 무지개 언약이 뭔지 소금 언약이 뭔지 이런 언약 쪽에서도 여러분들이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그 기초석을 딱 놓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광고를 착착착 알면은 그 다음에는 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언약이 뭔지 햇불 언약이 뭔지 무지개 언약이 뭔지 사닥다리 언약이 뭔지 이런 언약 있죠? 그 언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언약이 계속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것이 오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이 기초석이 되기 시작하면 그 기초석 만들어 놓은 위에다가 지어버리고 언약은 언약대로 또 쫙 하나님의 일곱 언약 해가지고 주제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면 원구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을 오늘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성경을 펼쳐봅니다. 성경을 펼치면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펼쳐야 돼요? 계시록. 이렇게 이것이 성경을 이렇게 펼치는 거 있죠? 이 펼치는 요 자체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지혜라고 생각하십시오. 왜? 성경 어차피 한 두루마리 맞죠? 한 두루마리 책이니까 이렇게 감춰놓고 봐야 돼요. 하나를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를 여러분이 다 볼 수 있어야 영안이 크게 열리는 것이죠. 창세기부터 어디까지예요? 말라기까지, 그 다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3등분 하세요. 사도행전 2장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있는데 유다서예요. 자, 크게는 몇 등분 했어요? 자, 이렇게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또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 1장까지, 또 사도행전 2장부터 어디까지? 이 두루마리 책입니다. 하나의 큰 생명의 떡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떡을 몇 조각 내었어요? 세 조각 내었어요. 세 조각 냈는데 여기가 성부예요. 창세부터 어디까지? 말라기까지. 그 다음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 1장까지는 성자, 사도행전 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성령. 그래서 삼위일체라 그러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하나님, 성령
보혜사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죠? 성령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보혜사라고 한다. 보혜사. 그 보혜사의 뜻이 뭐예요? 보혜사의 뜻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 보혜사의 뜻은 뭐라고요? 우리를 도우시러 오신 분. 이게 로마서 8장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보증인이시요 우리를 도와주시러 오시는 분이에요. 제가 한 멘트 할 때마다 잘 적어 놓으십시오. 성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맞습니까?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 본체라고, 본체. 말씀이 육신이 오셨잖아요. 그럼 성령은 완성된 그분이, 완전하신 분이 내 안에 오셨죠? 이건 틀려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사역의 방향이 조금 틀려요. 사역의 방향이. 나중에 똑같은 건데,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그럽니까? 안 합니까?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그 삼위일체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의 영혼 몸은 삼위, 맞죠? 여러분의 영혼 몸이 따로따로지만 같아요, 같아요? 같죠? 그 영혼 몸은 삼위일체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 몸은. 왜 될 수 없을까? 완전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니까 일체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성부 하나님도 완전하시고 성자 예수님도 완전하시고 보혜사 성령도 이건 삼위일체 완전하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삼위일체의 정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성부 하나님께서는 한 아버지, 한 성령으로 한 진리로 하나가 되기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뭘 부었어요? 기름을 부어가지고 누구한테 전하라고? 백성들에게 전해가지고 누구 삼으라고? 성민, 거룩한 성,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라고요? 이렇게 사역을 하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역을 보십니다. 하나님 사역. 성부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뭘 부어가지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누구한테 전하라고요? 백성인데 어느 백성? 이스라엘 백성. 한정이 되어 있어요. 한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법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법을 줬죠? 기름 부었잖아요. 누구한테 기름 부었어요? 기름 부어가지고 누구한테 전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가 되라고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행 2장부터는 누가 됐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었죠. 그죠? 그리고는 누구한테? 나한테. 성령이 팍 내 안에 오셨으니까 여러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누구한테 전해야 돼? 만민에게 이 절차가 이렇게 된다. 절차가 자, 지금 성령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한테 왔어요? 나에게 뭐 부어가지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누구한테 전하라고? 만민에게 그 맡긴 자 듣는 자에게 전하라고 이 기름을 부었어요. 그럼 오늘 그 기름이 뭐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 대한 부었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받았다면 이 기름이 그대로 있어야 돼. 불이 붙어가지고 막 뜨거워야 돼. 또 그렇다고 또 불 먹지 말고
왜 안 붙나 해가지고 휘발유 먹고 불부터 그러면 안 돼요. 이 말씀의 불이 여러분 안에서 활활 타있다는 거죠. 이 두루마리 책을 딱 펼쳐놓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부터 말라기까지는 왕이나 제사장 선자의 기름을 부어가지고 법을 줬구나. 하늘의 법을 줘가지고 하나 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아담을 쓰고 노아를 쓰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계속 다윗 이렇게 해가지고 구약의 선지자를 썼구나. 이해되시죠? 네. 다 틀리게 하자고 하나 되자고. 자, 예수님 오셨어. 예수님 오셔가지고 서기관 바리새인들한테 유대인들한테 막 전해 안 전해요? 막 전하죠. 하늘 사랑을 전하는 거죠. 다 틀리자고 하나 되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요. 아무도 못한 일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셨다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되어 있잖아요. 아무도 못한 일을. 그럼 우리도 이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아무도 못한 일을 하나 되게끔 우리가 말씀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돼야지. 아무도 못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독립군이 되자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펼쳐져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제일 처음에 이제 쭉 보고 창세기 보면 제일 처음에 있죠. 제일 처음에 무슨 하나님이 나오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온답니다. 무슨 하나님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창세기 14장에 봅니다. 창세기 14장. 오늘은 요거 분류만 딱 하고 이제 마칩니다. 분류. 창세기 14장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창세기 14장 찾았습니까? 17절부터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방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 22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등등등 나옵니다. 창세기 14장에서 무슨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문제라고 문제. 그 문제를 받았으면 해답을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해답을 설명해 줘야 되죠. 자, 누가 물었어요. 당신 아버지는 무슨 하나님? 무슨 아버지요? 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처음 듣는 사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잖아요.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그럼 여러분은 지극히 높으신 이 뜻을 뭐 해야 돼요? 설명해 줘야 되겠죠? 그 해답이 뭐냐고. 이 문제니까. 해답은 이 영적인 뜻을 갖다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찾아가지고 쫙쫙쫙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요것을 이제 알면은 요게 또 여러분의 설교 원고 한 편이 된다고. 한 주에 하나씩 하는 거죠. 자, 처음부터 우리가 성경 전체 흐름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이런 말씀들이 구약에도 신약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있구나라고 이제 알았죠. 여기에는 있잖아요. 여기에는 이걸 쭉 이제 보다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어떤 뜻이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창세기 14장에 있지만 해답은 어디 있다고요? 여기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물찾기로 되어 있어요. 그거 찾아봐야 돼, 안 찾아봐야 돼요? 이것만 알면은
껍데기만 아는 거죠. 표정만 안다 이 말이에요. 껍데기만 알아가지고는 여러분의 변화가 될까요? 껍데기만 알아가지고 저라면 잘난 체 하는 생각이 안 돼. 잘난 체 하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 그런데 껍데기만 알아도 전하면 사람들이 우와 엄청나게 말씀을 많이 하시네요. 막 이렇게 추종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 추종받는 박수 속에서 움직이다 보면 여러분은 스타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을 스스로 타락하는 자를 스타라고 해요. 저 여러분 스스로 타락을 해야 돼요. 완벽하게 하늘 스타가 돼야 돼요. 근데 하늘 스타는요, 세상 스타는 여러분 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 법을 하나 어기면 카파라치들이 사진 찍어 안 찍어요? 찍죠? 그럼 여러분의 몸 움직여 나가는 것을 행동 거지를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잘해야 되겠죠. 세상 스타도 그래요. 세상 스타는 스스로 타락한 자들 나중에. 하늘 스타, 여러분 하늘 스타입니다. 하늘 스타면 하늘 스타의 카파라치는 누굴까요? 여러분에게 맡긴 천사들입니다. 그 천사들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행동 거지를 갖다가 녹음 다 해요. 사진 다 찍어요. 동영상으로. 그렇게 해서 생명체에 딱 보관합니다. 우리는 하늘 스타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행함이 대충 해야 되겠습니까? 몸가짐을 잘해야 되겠습니까? 열받아야 돼요? 사랑만 해요. 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딱 나와 있어요. 창세기 몇 장에? 14장. 그런데 이제 여기 역정에 해당의 뜻이 있다는 이 뜻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보낸 편지 속에서, 구약과 신약 속에서 여기 뜻이 다 말씀으로 나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만들어서 합니까? 말씀이 합니까? 말씀이. 말씀이. 자, 그 다음에 또 창세기 15장에 봅니다. 15장 1절에 보면 창세기 15장 1절에 뭐가 나와 있어요? 창세기 15장 1절에 뭐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시요 또 큰 상급이시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지키시는 방패이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는 거요? 큰 상급을 준다는 거예요. 큰 상급 줘요. 큰 상급 줍니다. 고해 집사님 무슨 상급 줄까요? 상장, 우수상 줄까? 개근상? 모범상? 무슨 상급을 줄까? 천국 시민권? 그거 당연히 주는 거고. 면류관? 그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나오죠? 생명의 면류관. 또,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렇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성경 말씀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어디 있어요? 여러분 좀 한참 생각해야 돼요. 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준다 이 말이죠. 자, 주는데 그 주는 자체를 면류관을 줄 때 상급이 해, 달, 별의 상급이 있다. 무슨 상급이 있다고요? 창세기 15장을 딱 보면 큰 상급 주신다는 거야.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주는데 그 면류관 받는 사람한테 무슨 상급 준다고요? 해달별의 상급 준다는 것이에요. 해달별의 상급. 그럼 여러분은 해달별의 상급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 무슨 상급 받아야 돼요? 해달별 중에서 좋은 건 안 해. 그게요, 육적인 상태에서 올림픽 선수로 나가가지고 나라 대표로 나가가지고 금메달 받는 거랑 똑같아요. 해 상급이. 달의 상급, 별의 상급은 금은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면 그 해달별의 상급의 설명을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다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야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알면은 요거 상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 무슨 상금? 큰 상품. 큰 상금인데 해달별 상금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누가 설명을 했다고요? 예수님이 다 하셨다고. 그냥 비유로 말씀을 다 하셨는데 들어보면 오 나는 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받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지. 그럼 그 모르고 가는 사람하고 알고 가는 사람하고는 누가 받을까요? 비밀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게 비밀이죠. 그 알면은 비밀 아니에요? 자, 지금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이런 게 모르는 사람은 아예 이 속으로 깊이 넓이 길이로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단 말이에요. 큰 상금 준대요. 무슨 상금? 해, 달, 별의 상금이니까. 그러면 저 해 따라줄까, 달 따라줄까, 별 따라줄까 이게 아니라 영적인 해, 달, 별의 상금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이 비유로 쫙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자동으로 사복음서의 말씀을 알까 모를까요? 알겠죠? 아는 게 답답해, 모르는 게 답답해. 나중에 여러분들 있잖아요. 선교사가 또 지도자가 영적인 지도자가 돼가지고요. 말씀이 없으면요. 혹시 누가 질문할까 봐 두려워. 물어보면 안 물어볼 때는 열심 득심을 해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주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고 막 하다가 저기 목사님 해달별의 상금이 뭐예요? 물으면 시간이 지나면 다 알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결해 줘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안 하면요 의문의 법에 걸려요. 무슨 법에 걸린다고요? 의문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의문의 법은 사람을 살립니까? 죽입니까? 만약에 누가 질문했을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무슨 뜻이에요? 물었을 때 모르고 안 가르쳐 준다면 이미 여러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면 하늘의 법을 다 받았는데 못 가르쳐 줬으니까 무슨 법에 걸려요? 큰일 났네. 절대로 큰일 나지 않습니다. 모르면 알면 돼요. 알면은 그대로 표적과 기적을 알아야 되겠죠?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자, 이렇게 창세기 14장부터 차례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그 16장에 볼게요. 16장. 창세기 16장에 보면 거기는 무슨 하나님이냐면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와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16장에 13절에 봅니다. 13절. 창세기 16장 13절. 자, 다 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있으신 여호와의 말을 하나님을 하나님이시라 이는 내가 어떻게 우선하라서 하나님이 되었다고 하느라. 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되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감찰하신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을 배웠는고. 이 감찰한다는 건 다 살피신다는 거죠. 그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까 모를까요? 여러분이 엄마의 모태에서 잉태돼가지고 생산돼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 있죠? 낱낱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생명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또 하나 잠깐 예를 들면 감찰한다 그러니까 살펴보신다 그랬죠? 감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 여자 이래 서로 신랑 신부 애인끼리 서로 마음을 감찰할 수 있어요? 절대로 감찰을 못해요. 감찰 절대로 못합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셔요? 다 감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거 다 알아요. 그럼 우리는 비밀이 있을까 없을까? 비밀이 없습니다. 누가 다 아시니까? 다 아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문제라고 그랬죠?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해답이? 구약과 신약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구약에 신약에 있는데
이걸 밤새도록 찾아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봐야 돼요? 성경 전체를 몇 번 펼치면 하나의 둘말이죠.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1089장. 몇 절로 되어 있다고요? 정말 사람 170죠. 이제 조금씩 이제 관심이 돌아가네요. 그러면 이렇게 쫙 펼쳐놓고 여기서 한 절 한 절 보다 보면 한 장 한 장 보다 보면 이 감찰에 대한 설명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온다는 말이죠. 자, 지금 창세기 16장에 보니까 누구 입에서 나왔어? 아브라함 입에서 나왔어? 사라 입에서 나왔어? 하갈 입에서 나왔어? 하갈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어디서? 하갈 고향이 어디죠? 그 종의 자녀란 말이죠. 종의 자녀예요? 그 종의 자녀인데 아브라함의 품속에 들어간 자예요. 아브라함의 품속에 들어간 자라는. 누굴 낳았어요? 이거는 약속의 자녀예요. 저끼리 약속한 거예요. 그래도 다 감찰한다니까. 하물며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감찰할까 안 할까요? 그렇죠. 오늘 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대충 감찰할까 완벽하게 할까?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약속의 자녀라고 생각하시면 종의 자녀 아니에요? 종의 자녀는 하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약속의 자녀만 하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갈라디아서 로마서에 막 나옵니다. 막 나오는데 구약과 신약이 막 나와요. 그것을 전체로 보게 되면 여기서 저기서 요리하듯이 뽑아가지고 탁 하면 요리가 될까 안 될까요? 요리가 되겠죠. 그러면 젖먹이한테 가서 먹으라 그래야 돼? 떠먹여야 돼? 자, 만들어놔서 아름답게 만들어놨다 맛있게 만들어놔서 진수 성찬이라니까. 얘들아 2살짜리 젖먹이야 와서 먹으라 그러면 얘가 먹어 안 먹어? 굶어 죽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애따 먹으라 해야 돼. 자세히 요리 상세하게 먹여야 돼. 이거 다 좀 오늘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감찰에 대한 것은 시편 139편에 가보세요. 시편 139편에 이제 여러 군데가 많이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저절 한번 먹어보자고. 시편 139편에 보면 시편 139편에 보면 139편 찾았죠? 시편 139편 찾았습니까? 안지등님 찾았어요? 보고 있어요? 빨리 찾았어요? 찾았어요. 안진영님, 시편 139편 찾았습니까? 시인이시가 한번 읽어보세요. 시인답게.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으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니 나를 지으시는 신이 기묘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 또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